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에게 만들어진 언약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답을 진짜로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아니게 되죠. 진짜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무조건. 근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현실의 문제 앞에 있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개념적으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잘 안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실 때요, 그냥 딱 믿음 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어떤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해답을 주십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은 믿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자라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문제도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요, 진짜 우리한테는 증거가 되고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현실 문제 앞에서 원망 아닌 원망을 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경제가 어렵다 이런 수준 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몸이 좀 아프다, 내가 경제가 좀 없다, 내가 좀 뭐 여러 가지 일이 안 된다, 뭐 인간관계가 어렵다, 그런 유치 짬뽕에 고민을 한 건 가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런 시시콜콜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따라간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불의와 온갖 이 시기와 또 온갖 거짓 선지자들과 온갖 악행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난하다, 내가 아프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가만히 놔두실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하박국에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을 키우려면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나냐?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 할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죠. 갈 때 우리 바로 불러놓고 말이야, 바로 아이 주고 말이야, 바로 죽여봐라 이러면 큰일 나죠. 그만한 감당할 그릇이 안 되잖아요. 오랜 시간을 조금씩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믿음의 대가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 가운데 있는 언약 기도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위기나 문제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삼으셔야 되느냐? 언약 기도로 승화하는 시간표로 가지셔야 돼요. 한나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나시린에 대한 언약 기도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건 언약을 알고 있어야 되죠. 모르면 아예 언약 기도가 안 나오니까. 언약은 알고 있지만 거기 나의 언약 기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나의 언약 기도를 삼으라시라는 거예요.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는 언제냐니까 원래 이제 다윗 남유다의 유명한 3대 왕이라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아입니다. 솔로몬은 사실상 마지막에 변질해 가지고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 이 세 명의 왕이 굉장히 큰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좀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죠. 요시아 왕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또 굉장히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바벨론에 좀 끌려가야 되는데 그 시간표를 계속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시아 왕을 좀 빨리 데려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데려갔냐니까 요시아 왕이 큰 실수를 했어요. 이 애굽과 바벨론이 붙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이제 붙으러 애굽이 이제 바벨론 붙으러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이 남유다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요시아 왕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중간에 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을 막았어요. 그때 애굽 왕 이름이 느고입니다. 그래서 막았는데 이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는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러 간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다. 네가 거기 있으면 너 죽는다. 피해라 그랬어요. 나와라. 우리를 막지 말라. 이스라엘 상관없다. 이때 이제 요시아 왕이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안 들었는지 기도를 안 했는지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지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이제 무기또라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죽게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애굽 왕이 이제 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자꾸 방해할 것 같거든요. 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차라리 속국을 삼자. 애굽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시아 왕 아들 여호와아스를 포로로 잡아가고요. 여호와아스의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옹립을 시킵니다. 유다 왕으로요. 요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애굽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고 나서 이 바벨론이요 1차 포로로 그 다니엘이 끌려가는데 남유다가 망하기 20년 전이죠. 그때 1차 포로로 사람 끌고 갑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제공했냐니까 이 남유다가 애굽 왕을 도운 거예요. 애굽을 도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정복하기 전인데 막 바벨론이 막 성장하기 때죠. 그래, 그것 때문에 괘씸해가지고 1차 포로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죠. 그 이유가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애굽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자, 이 여호야김은 자기 형은 애굽에 사실상 볼모로 잡혀갔죠. 아버지 죽었죠. 요시아 왕이 죽었죠.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강제적으로 옹립됐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애굽 왕이 잘못 보이면은 단칸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애굽은 지금 바빌론과 전투를 해야 되니까 많은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이 요구한 겁니다. 남유다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야김이 있는 돈 없는 건 돈 끌어모아서 세금을 막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갖다 바치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 왕이 직접 나가서 한 게 아니잖아. 밑에 있는 신하들 할까요? 막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때다. 이때 한탕 해 먹어야겠다. 이런 이제 나쁜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라가 어려우면 그렇습니다. 부정부패는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더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해먹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100만 원 걷어야 되는데 150만 원 걷어가지고 100만 원 내고 50만 원 끄니까 뭔 거예요. 원래는 세금 10만 원이었는데 근데 150만 원을 걷어가지고 50만 원 또 자기 주머니 넣고 100만 원은 국가에 나고 이런 식으로 삥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안에서는 이제 아니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바벨론을 붙어야 된다 이런 친 바벨론파도 나오고 지금 애굽이 중요하지 않냐 이래서 애굽에 붙은 친 애굽파도 나오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다 민족주의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1번입니다. 이러다 보니 나라는 어지럽죠. 국민들은 어려워지죠. 부정부패는 늘려지죠. 막 항상 막 나라 시끄럽고 막 어려우면 이상한 단체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그죠?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이런 시간표예요. 근데 이걸 보다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미치겠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나라 망할 것 같고 자기도 너무 피해보고 의인은 하나도 없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니까 제약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게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죠. 진짜로 기도한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보고 두실 겁니까? 내가 제약을 보게 하시면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와 내 앞에 있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변질되고 막 타락하고 막 횡포가 심해지고 막 이 강제적으로 다 뺏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1번에 2번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선 이유를 질문한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나오면 오히려 책임 걷기 힘들거든요. 이 서민들이 다 겁을 먹어야지 그냥 군소리 없이 다 바칠 건데 대들면 안 되잖아요. 대들지 않도록 대들도록 하는 사람들이 어인들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인들을 누르는 거죠. 누가요? 악인들이 나와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로 말씀 많이 보고 뭐 목회자, 뭐 이때 당시 선지자들 그죠? 그 중심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로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요.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이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1번에서 보면 뭡니까? 거짓 선자를 방관하신 이유를 물었습니다. 진짜 이제 타락 중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단이 많은 줄 압니까? 그게 일어나는 시기가 2000년대 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020년대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다 일어났던 단체들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울 때, 굉장히 혼미스러울 때,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을 때, 그때 일어난 각종 뭐 통일교부터 해서 신천지가 뭐 80년대, 90년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다 종파들이요.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부교부터 시작해 다 거기서 기어 나온 겁니다.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자들이 본격적으로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혼미스러운 백성들 다 미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신천지들이 가끔씩 편지를 써서 이렇게 꼽아놔요. 내가 볼 때는 손으로 편지 써서 그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옛날 뭐 감성을 세우려는지 뭐 이렇게 편지지에 고이 넣어서 그죠? 우체국함에 딱 넣었어요. 요즘 또 안 하다가 또 이번 주에 한 번 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우리 교회 문짝에다 꼽아놨더라.
참 성실하다. 내용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성실하다. 분명히 복사했거든. 처음에는 손을 썼지만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복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사 기술이 좋은지 다 손으로 쓴 것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아주 열심히입니다. 진짜 열심히입니다. 참 어지럽구나. 세상이 어지러워서 그런 사람들 발판을 치거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힘드니까 왜 의인이 이리 망해야 되느냐?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보다 더 축복된 인생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못한 인생 살고 있냐? 왜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런 질문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줍니다. 2분의 1번이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갱신을 하면요,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하라고 저와 여러분 불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전도문들이 확 일어나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6장 말씀이 맞아요. 망해요. 밤나무 상술이 남아 배임을 당해요. 그 중에 10분의 1까지도 배임을 당하고 황폐해져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 우리도요. 그게 맞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가짜들은 언제 탁 드러나냐니까 내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할 때 결정적인 순간 때 시한편 다 다르지만 개인마다 그때 탁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도 바뀌어지지만 또 하나는 사상에 따라서 무슨 사상이요? 종교 사상. 그래서 내가 이 종교 사상이 얼마나 무섭냐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래? 뭘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뭐 어떤 조직이 있든지 어떤 단체에 있든지 이상한 사람 다 있게 되고 범죄한 사람 다 있게 되고 실수한 사람 다 있게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갱신하고 우리가 함께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군 말했듯이 이 교회는 왜 이래? 자기가 섬기는 교회인데 이 집구석은 왜 이래? 자기 집을 두고 그런 소리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가라지라서 그렇죠. 그 교회의 가라지는 그 교회를 보고 나의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라고 합니다. 가정을 사실상 버리는 가정의 가라지는요, 이 집안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을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척하고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다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박국 같은 선지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우상숭배와 오랫동안 종교생활과 오랫동안 세상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은 반짝 갱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잘 안 바뀌죠.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보고 얼마나 호산나, 우리 왕위로 섬기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으면 자기 유익에 반대되거나 내 사상에 반대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루아침에 적이 됩니다. 죽일 놈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에 2번이죠.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려줘요. 하박국 2장 2절은 유명하죠.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돌에 새기가지고 말 타고 가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기록해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사야에게 말했던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의 물을 일으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돌판에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맨날 맺히는 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온다. 그걸 보고 너희 후대들은 하나님이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하박구가 너무 어렵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래 응답 받은 게 아니죠. 기도 한번 해볼까? 이래서 응답 받은 게 아닙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안 어렵게 해주세요. 이래서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걸고 지금 이스라엘 죽냐 사냐, 내가 죽냐 사냐잖아요. 그걸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고 지금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다 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포로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그때는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시대하고 지금 하박국 시대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른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리고 응답도 빨리 오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통신, 교통 엄청 빠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과거의 100년이 지금 1년과 같습니다. 그만큼 빠른 시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조금 늦다 하더라도 늦지 않아요. 우리 시간표에 얼마든지 큰 응답 보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언약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부응하게 하옵소서. 지금 다 망한 생인데 뭘 부응합니까? 부응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죠. 물론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부응입니다. 살린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참,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다들.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살아나야 되는데. 숫자가 늘어나고 하기 전에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가 않지.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살아야지. 그 살아있는 것이 전달되지. 저와 이러면 죽으면요 전달이 안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박국이요 진짜 언약궤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언약 기도로 우리가 기뻐하며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생명의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요 감사 기도가 나오죠. 가슬펠 가송처럼 외양간 소망하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진짜 저와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좋으니까 감사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박국이 얼마큼 큰 은혜를 받았냐니까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정신줄한 자야. 돌아간 거지, 그죠? 하박국이 참 열심히 기도하지만 드디어 돌았구나.
미쳤구나. 실실 감사하면서 웃고 다닌다. 돌았구나. 딱 그렇게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박국 형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해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 반드시 시간표 주시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걸 미리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봐야지만 감사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내 현실에 묶여버려요. 그러면 하박국 선생가 뭡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겁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사 문제 사건에 잡히는 자 아니라 문제 사건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에게 만들어진 언약 기도는요, 모든 믿음의 사람과 동일하게 해요. 좋을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만들어진 언약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그때는 대부분 언약 기도가 안 나옵니다. 감사 기도 나와도 언약 기도는 잘 안 나옵니다. 언약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위기를 전제 조건을 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게 하십니까? 딴 거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기도.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때 뭔 기도 있겠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천했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다? 그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위기가 없으면 잘 안 오기도 하죠. 위기가 없는데 한다? 그릇이 큰 것이죠. 그냥 크거나 적거나 나름대로 위기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걸 자꾸 활용하세요. 기도로 부탁인데 연결시키세요. 언약기도. 이 언약기도 연결 안 시키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려고 문제를 줬는데 자꾸 문제 바라보다가 낙심합니다. 반드시 문제는 언약으로 막 연결시키세요. 그러면은 해답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소통이 안 됩니다. 이 포럼이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뭘 해야 될지가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지거든요. 안 보여지면은 어떤 사람 얘기하면은 그 사람 네 얘기는 네 얘기고 내 얘기고 이래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포럼했다 그럽니다.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고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얘기를 하면은 서로가 다 공감을 합니다. 이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에게 참 언약 기도를 회복하신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참 언약 기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